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99면에 나와 있습니다. 599면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깨닫게 된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20명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했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재물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창고를 따로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뭐 복 받기 싫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럼 저만 아멘. 저만 아멘. 뭐 이렇게 일단은 나쁜 장면이 안 나오니까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은금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그에게 향품, 향료, 뭐 기름, 뭐 이런 너무나도 값진 것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받을 분들만 이렇게 제 눈빛을 보는 것 같은데 아예 꿈도 안 꾸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꿈이라도 꾸세요. 꿈이라도. 그 많은 것들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뭐 물질적인 복만 주셨다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강한 군사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왕이었던 왕이 빼앗겼던 아버지 왕이 빼앗겼던 그 땅들을 히스기야가 되찾기 시작해요. 땅이 주어지는 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땅과 관련 없는 분들이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땅도 주세요. 그래 땅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황이에요. 멸망을 당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집권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같은 형제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지금 자기는 부국 강병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봐도 남유다는 지금 누구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히스기야 왕은 누리고 있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거는 정말 못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콩탕콩탕 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식사도 편안하게 못하고요, 대화도 편안하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까? 여러분을 제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영적 파트너로 만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 나아간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되고, 가족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가 위기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 20장 1절부터 11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렇게 건강했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확인 사살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정말 죽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신방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뭔가 좀 이상해, 낌새도 이상하고 뭔가 기분이 싸한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오늘 밤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신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을요 정확하게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런 해코지를 하지 않고요,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정말 죽겠네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죽는다며요. 하나님이 저 죽는다고 하시면 저 죽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제 15년, 14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 저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생명 하나님이 거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요, 침대에서 벽을 보고 도로 놓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갈 수 있는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벽 같은 저의 인생,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저의 인생에 유일한 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문이 되어 주십시오. 길이 되어 주십시오.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으셨다라는 건 기도를 들으셨겠죠. 보셨다라는 걸 무엇을 보셨다라는 겁니까? 그게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흐르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진실함을 들었던 하나님은 성읍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돌려 세웁니다. 이사야야, 너 돌아서야겠다. 히스기야가 네 말 듣고, 즉 내 말 듣고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내게 기도를 하더라. 네가 돌아가서 내 말 좀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할 내용 5가지를 이사야의 입에 넣어줍니다.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 사실을 전해라. 두 번째,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 말을 전해라. 세 번째,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전해라. 네 번째, 그러나 시한부의 삶이다, 15년만 연장해 주겠다. 다섯 번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 5가지의 말을 집어넣어 주고 가서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귀에 솔깃하게 딱 다가왔습니까? 말해야 뭐 잔소리겠죠. 두 말해야 잔소리죠. 그렇죠? 낫게 하겠다, 이게 좀 꽂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5년 연장해 주겠다. 저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펜을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에 꽂혀서 그거에 대한 증표를 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정말입니까? 라고 이사야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의 핵심을 간파하고 정말 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되묻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자신을 낫게 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영원토록 산 왕이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의 죽음은 반드시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비전을 밝힌 것입니다.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수르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성을 지켜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유다 나라가 유지가 되냐면 1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히스기야 시대에 침공받아서 쓰러졌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신 밑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이제 유다 왕족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연장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어서 110년 동안 나라가 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큰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병이 떠나고 회복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누구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과 성전에서 교제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게 국방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면서 7일을 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보냄받은 사자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회복되었음을 보고 격려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도 물어보죠. 히스기야 왕한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습니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에만 대답을 하죠? 그들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편지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편지 내용이 뭘까? 신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당시 정세를 한번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해져서 아수르 나라의 이 왼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유대 땅이 있었고 유다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유다 나라도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 무서웠고 바벨론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게 무서워서 두 나라가 동맹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돌아서 사신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우리 동맹 맺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편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고 싶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 부를 보여줄게, 한번 와서 볼래? 하면서 자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군사력도 막강해. 우리 그 군사 그 무기들이 들어있는, 우리 한번 그 창고 한번 가서 볼래? 그래서 그 문을 한번 열어줘서 무기들을 한번 싹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렇게 자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먼 데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맞습니다 라고 내용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 말했다가 혼날 게 뻔하니까 내용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왕궁에서 그들이 무엇 보고 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들이 갔습니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 왕이 자랑을 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에 있는 모든 것 보고 갔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고 갔습니다. 우리 그래도 지금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이 있잖아요.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게 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창고 지금 2개 지었죠. 온갖 집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짐승이 너무 많아서 외양간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우리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칠 사람들이 살 성읍까지 지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랑 동맹 맺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니야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고민이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정말 무엇을 잘못한 걸까? 여러분 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 그것들을 다른 사신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구경시켜준 게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 주시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에 구경시켜주면 안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잖아요. 받은 그것들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좀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한 말이 심판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 보여줬다고요? 그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저주합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왕족인데 가서 신하노릇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 안 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자랑 좀 했다고 그러서니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가? 도대체 이게 그런 일인가? 저도 너무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왕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그냥 한번 쫙 보여줬다라는 게 진짜 그렇게 잘못할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화가 나네. 왜 잘못했지 이게? 좀 와서 우리 이거 드럼 좀 샀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좀 샀습니다. 필요해서 이게 뭐 잘못된 일이에요? 더워서 에어컨 좀 샀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샀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히스기야에게는 큰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동감되시죠? 히스기야에게 인간적으로 죄목은 정말 조금이에요. 찾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어느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을 제대로 섬긴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우상을 그냥 섬긴 게 아니고요 제대로 섬겼습니다. 제대로 섬겼어요. 우상을요 엄청나게 잘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물리쳤는데 아수르가 왕이 있었던 곳으로 다메섹으로 갔더니 아수르가 어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제단을요 그대로 따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제사장한테 그것을 줘요. 도안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안 보고 그대로 만들어 이 제단에서 나 예배할 거야. 여러분 허투루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섬기는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런 왕 밑에서 누가 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는지 압니까? 아버지 아하스의 왕을요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요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요 유대 땅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뭘 일으킨 왕이라고요? 종교 개혁. 우상 단지를요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지배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나를 신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그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 것도 다 그런 기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후에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그 시점, 이제는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던 시점이 14년 동안 임기를 했던 거고, 전반기, 그리고 15년 동안 하반기 임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하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첫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만 하반기의 왕정 첫 시작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주변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과 재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위태로운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제 여기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이곳에서 했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역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 재산이 좀 나오잖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조언하기를, 선교지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의문이 들고,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는데, 여러분, 오늘 순전했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는 그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신의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망했냐면 지금 자기 코앞에 다가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변국을 의지하지 않을 왕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주변의 왕들과 의존하면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포인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먼저 묻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먼저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받았던 이유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묻는 족족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며칠이, 몇 날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병고 주신 이유는 그냥 무작정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 앞에 와서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됩니다. 앞서 말한 선교사님, 그 평신도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두 개 다 옳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들어가서 센터를 짓고 혹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니야, 그렇게 가면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돼,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두 분, 특별히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 선교사님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자랑 삼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개인이 성취한 것, 이룬 업적,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동원된 나의 지식, 경험, 인맥, 능력 등등, 노력 등등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재물, 권력, 명예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3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 나의 대를 이어 자녀를 주시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수르에게 패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바른 이유를 설명해 줬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자랑 삼는 나라가 된다면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파벌을 형성해 자신이 속한 무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진짜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약한 거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셨나요? 기적을 자랑하셨나요? 지식과 지혜를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신 것 딱 한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흔적이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지만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지요. 그것만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 은혜, 그 십자가, 부활,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영생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